샬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시대를 깨우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눈으로 귀로 깨닫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마음에 품어 깨닫는 것이 주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말씀을 받는가라는 것을 들었고, 귀 있는 자도 역시 성령님과 신부들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라 생명수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절을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살아있는지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아멘.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심판주, 그분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심판주께서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주 빠르게 저번에 했던 걸 잠깐만 읽어볼게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들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이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아멘. 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읽은 단어들이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미스하면 요한계시록 잘못 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푸는 것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것들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에서 단 한 가지도 미스하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부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심판주. 그 다음에 그 이면에 교회들에게는 어떤 자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주로 임하세요. 주님께서 교회에도 구원을 하시고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8절 아주 중요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적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사실 이걸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마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영생 주는 것. 하나님의 끝마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것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끝마침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날과 창조의 일곱째 날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끝마치게 하는 일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마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엘로힘,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을 합쳐서 하나님, 성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구원자라는 땅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땅에 관한 일들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그 주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는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타내고 구원자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앞에 붙은 거예요.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셋을 얻고 셋이 드디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여자의 씨를 주셨다. 라는 그 의미로 사람들이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앞에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 이름이 붙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 형제요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형제는 어떤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도 요한이나 저번에 우리가 말했듯이 대언자도 뭐라고 했다 그랬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너희의 형제니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형제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까요? 뒤에 뭐라고 나오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세 가지가 나오죠. 환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환난이 나한테 안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거 약간 비성경적이에요.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우리한테 아니네 라고 말하면서 약간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명받아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마음 자세 시작부터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로도 자신을 버려두고 갈 거라는 것도 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당부가 있었어요.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죽기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런 건 다 쏙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뭐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죽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는 것이 아들의 증거된 모습이에요. 이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말을 증언합니다. 우리들에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구약에서 따졌으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왜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에 뭐 어떻다고요? 우리 영생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생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어떤 게 인내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세상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으려고 짐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것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속이는 자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인내, 여기서 인내에 동참한 자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여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읽었던 내가 본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본 것은 20절에 써 있어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이게 지금 요한 너가 보고 있는 것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7별은 7 촛대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천사로 번역된 것도 있고 사자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메신저, 엔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교회의 메신저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천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 모든 7 교회에 뭐라고 나오죠? 예배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 천사가 사자라도 표현돼 있죠. 이걸 들을 수 있어야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 이게 전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구원자,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구원 주시면서 심판주로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말을 듣게 하는데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메시지가 뭐죠?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마다 준 메시지는 각 교회마다 지금 있는 그 형편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뭔지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배소 교회 잠깐만 볼게요. 제가 예배소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놀래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든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절에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가 사도가 아닌 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인 것까지 알아봤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어떻게 첫사랑을 버리냐 이겁니다. 3절에선 더 뛰어납니다.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이 뭐죠? 여러분, 첫사랑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죄, 정말 너무 많아서 그 허다한 그 죄들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 무거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할 마음도 그래서 갖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니골라당이 누군지도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도가 아닌 자도 시험을 해가지고 아닌 걸 알아낼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비의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 첫사랑 때문에 죽는 것까지 원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번호 교회는 피박을 아주 처음부터 받은 교회예요.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 훈련을 받게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버가목 교회 참 신기하죠? 이 버가목 교회는 제가 읽을 때마다 이거 도대체 뭘까라고 할 정도예요. 사탄의 자리에 교회가 있어요. 13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13장 윗부분에 보면 너가 거하는 곳, 그곳을 내가 아노니 즉 사탄이 자리가 있는 곳이라. 교회가 사탄의 자리에 있으면 교회인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런데 이유가 형벌 내리려고 속히 오신대요. 이 교회는 리골라당을 그냥 잡혀있던 교회예요. 그 리골라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리골라당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걸 드러냈던 예배소 교회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보면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을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 리골라당에 빠져서 리골라당을 받아들인 교회나 리골라당을 싫어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시험해서 거짓말을 다 드러낸 교회나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지금 한국교회 그런 일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그걸 지나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치부, 그 사람들의 허물 이런 거 드러내요. 하나님에 관련된 거 아니고 이거 드러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은 부분 실수하고 계셔서 나라 일을 한다고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랑 중요하니까 나라 일을 하시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 염려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자신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 자꾸 염려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거 안 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어요. 이세벨 영을 받아들인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두아디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런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여 열심히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동일하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그 행위들,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던 그 행위들 끝까지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갈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도대체 다른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교회에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이건 신부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여기서 다윗의 열쇠,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윗은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가지신 이의 이름이에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그 대표되는 이름이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증언해요.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셨죠? 교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 16장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베드로한테만 그 열쇠를 줬다 그래가지고 그거 박박 우기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죠, 천주교.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베드로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근데 다다음 장에 딱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는데 참, 아휴. 자, 18장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18장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누가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니 그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서 그것들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귀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들을 이교도와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권세가 무엇으로 오나요? 19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한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권능이냐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도가 얘네가 여기서 지금 묶기를 원하네? 그럼 묶고 얘네가 여기서 풀기를 원하네? 그럼 하늘에서 이거 풀어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 받아라 하고 보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20장 21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각 교회들이 평가받았던 것처럼.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들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평가받은 부분이 딱 한마디가 나와요. 평가받은 부분에서 내 말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왜 이 교회한테 주실까? 왜 그런가 그 밑으로 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들이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가? 10절에 나와요. 그게 내가 나의 인내의 뭐를 지켜요?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아멘. 인내의 말이 뭐죠? 아까 앞에서 있는 교회들 다 인내했잖아요. 그 인내와 이 인내가 다른 게 뭐죠? 뒤에 뭐만 하나가 붙죠? 예수님의 말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 그 인내가 뭐냐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다 그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일에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짐승의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 그 믿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보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어. 그 말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 왜?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 같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칼에서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 이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 너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 라는 그 음성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야, 너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가. 이거 안 할 거면 나가. 하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만들어주는 이 형상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이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또 뭐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땅에다가 불 내리게 하는 기적은 구약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불 내리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시인하게 만든 기적이었어요. 또 두 번째 기적은 형상이 말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따지면 선지자들이 말도 못하고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저런 것한테 경배를 하다니 하고 조롱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불도 내리고요. 이 형상이 말도 하게 해요. 가능하죠? 이거. 살아있지 않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한테 생명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말하지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 세잖아요. 마지막 시대.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걸 멀었다라고 말하면 그거 잠자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동일한 사람이 경제권을 쥐고 나온다고요. 경제. 사고 파는 거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는 너무 불보듯 뻔해요. 근데 이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로 인내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인내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내예요. 세상에서 조롱받는 인내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짐승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영적으로 동일한 소돔과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죽어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영성을 닮아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거스리면 안 돼,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은요, 영성이 어떠냐고요? 선지자가 왔으면 좀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이렇게 자근자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 사람 죽는 걸 기뻐해서 선물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들 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인내에 동참하시기 원하신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길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내의 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알아보는 거죠. 이거 이상한데? 온 세상에 다 임했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피해야 할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까 두 교회는 속히 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키지 않아서 심판하시려고 속히 온다 그랬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속 주시려고 속히 온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받은 거예요. 교회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속히 올 거야. 나의 구주가 속히 올 거야. 나의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했어. 라고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교회. 11절, 내가 내게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목사님께서는 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거 맞아 저거 맞아. 그런데 주 안에서 마음이 확정된 사람,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영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영생 주지 않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혹의 말이에요. 미혹의 말이 뭐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아버지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이 교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실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이름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19장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심판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재앙을 끝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뭘로 불리나 보세요. 자,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아멘.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아파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그 암아파 입은 사람이 누구죠? 19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내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분의 아내가 준비됐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됐고 라는 소리인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뭘 입고 있다고요? 8절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아파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받았는데 그 고운 암아파는 성도의 의니라. 아멘. 성도의 의가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 갑옷을 삼은 사람들, 내 의를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말씀을 지킨 자들이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신부들은 신부교회로 불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예리한 검이 나올 때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또 그분께서 젖는 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온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넓적다리의 왕들의 왕 주중에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갖고 나온 이 말씀, 이 심판을 끝내시니까 모든 것이 이행됐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심판을 같이 하러 내려와요. 여러분,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 자세가 없이는 요한계시록 받아도 소용없어요. 엉뚱하게 풀어요. 그리고 자기가 환난 피할 것만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땐 피하게 하시더라도 성도의 인내가 환난을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실 때 피하게 하시더라도 이 말씀 지키는 것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죠? 다 됐으면은 원래는 이거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느헤미야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 살짝 언급할게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11장 쭉 보면은 누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이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비하였는지가 나와요.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11장에 보면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것을 저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증언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세예요. 그 측량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짓밟히는 이유가 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환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환난이 다 지나갈 때 그 두 증인이 살아서 올라가서 구원할 때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그 자리하고 몇 군데 빼고는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이 다 그냥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 회개하지 않더라. 옛날들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요 말만 따먹지 말고 이 교회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정말 날마다 점검하고 그 느헤미야와 예레미야 보면서 이제 하겠지만 그들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였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밀들, 그게 예수님이 아까 말한 교회에 편지하기 전에 예수님 손에 있었던 7별과 7등잔대에 대한 비밀이었다면 그거 본 거죠. 지금 있는 것, 그것은 교회들의 상태들, 지금 그 7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을 것, 내가 볼 것,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 4장부터 나올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교회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7교회 한 교회도 그냥 지나갈 교회가 없어요.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네, 그럼 나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체험받아야지 하면서 우리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끝내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부족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매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실 때 그 기도가 묻고 푸는 권세였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우리가 여기서 묶어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풀리질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요? 생명,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칫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인하여 우리가 참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생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 말씀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에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